찬송 부르겠습니다. 46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되지 원한대다 진심으로 신자 되지 원한대다 장 부르겠습니다. 464장입니다. 새기철 밝히던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도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거원 열매 풍성히 소망의 샘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성결을 드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며 인재들을 허락하시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제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그 적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만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주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가 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파같이 되겠고 에스글론은 여보서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침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웅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이 구덩이에서 모았나니 갇혀 있으나 수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나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낙하를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마지막 절같이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이방인의 심판과 메시아의 강림에 관해 갖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임하고 다메섹에 머무는데 그것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고 또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에 임하는 심판까지 망해서 죽고 파멸당하라고 내리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억압한 그런 죄를 묻는 것이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니느웨도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또 땅 끝에서부터 죽게로 예물을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땅 끝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적경 하맛도 두로와 시돈도 다 망합니다. 더구나 3절에 보니까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 두로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 절벽 위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알렉산더도 이 두로를 알렉산더가 무너뜨리는데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메데파사도 페르시아도 이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때 와가지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가 무너지는데 그 바위산 꼭대기 위에 국가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는 절벽이죠. 절벽을 타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륙 쪽도 전부 다 바위산입니다. 그걸 바위산에 올라오려고 하면 위에서 바위돌만 굴려대도 밑에서는 다 끝나는 거죠. 아니면 뜨거운 물만 부어요. 그리고 해양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요새화되어진 나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잦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뭐 돈이 부서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 해상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무역을 장악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돈이 전쟁으로 부서지지 않으니까 돈이 그대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물질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 망합니다.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알렉산더가 두로를 무너뜨릴 때 이 두로 백성들을 뭐 바닷가에 쳐넣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지중해 절벽에 다 떨어뜨려버려요.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점령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불에 삼켜진다. 그 도시가 불살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봅니까? 아스글론이 보고 가사도 보고 또 아스돗도 보고요. 쭉 나옵니다. 이 가사나 아스글론이나 이 아스돗이나 전부 다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모두 5개의 도시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도시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가에 해당되어집니다. 일종의 연방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나이티드에 해당되는 거죠. 이 5 도시 국가가 합쳐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 블레셋의 임금은 항상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때도 아비멜렉이고 그 이후에 요셉 때도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네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게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왕래할 자가 없어진다.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으로 양으로 괴롭히고 전쟁의 때에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전파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록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임금들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배워오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도 롯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방인들이죠. 물론 그 잡족들이 나중에는 시험을 일으키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들이 됩니다. 어쨌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됩니다. 뭐 요즘처럼 말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화되어져 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있죠. 그리고 9절과 11절을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메시아의 강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메시아가 강림한다는 이야기죠. 내 왕이. 그러므로 지금 있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윗도 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전부 그 앞에서 신민에 불과합니다. 왕이 임하는데 어떻습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나귀 새끼를 타셨죠.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는 왕은요. 말을 탑니다. 말도 그냥 말을 홀짝 타는 게 아니죠. 잘 장식된 말입니다. 막 금으로 이 말도 말입니다. 가면을 만들어 씌웁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로 말이 치장을 하고 그리고 늠름하게 그 위에 앉아가지고 오무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하는 구세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죽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그를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왕의 입성에 대한 예우는 갖추지 못합니다. 뭐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요. 그렇게 외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우를 갖춘 건 아니죠. 종려나무지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앞에 던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돌에 길가에 던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흙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왕들이 또 군대 장관들, 사령관들, 요압과 같은 그런 군대 장관들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거두고 그 백성들과 함께 들어올 때는 카펫을 깝니다. 카펫을 깔아가지고 환영 인파와 함께 막 박수를 치고 호산나 가지고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흙을 밟지 않게 합니다. 뭐 그 비슷한 예가 풀어지는 거죠. 그러나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는데 그 겉옷이 뭐 얼마나 쓸만했겠습니까? 또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물론 종려나무를 왕이나무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예우는 좀 갖추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짝이 없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누구나 시험할 수 있는 모습, 그 창조주의 의미하신 모습 이런 거 없으셨어요. 심판주의 강력한 권세가 없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아무나 이런 말 저런 말을 던질 수 있고 말입니다. 시비 걸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끼셨죠. 그래서 나귀 새끼 작은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말을 끊겠다.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없어지면 전쟁을 활도 끊어버리겠다. 이방 사람이 화평을 전하겠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없도록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전하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이 바라볼 때에 뭐 창조의 의미함도 없고 심증이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셨지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집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말합니다. 물이 있는 구덩이에 던지진 않죠. 사람이 그 물을 마셔야 되니까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가 죽으라고 던지는 겁니다. 차마 목을 베고 그러기가 좀 못하니까 말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굶어 죽게 하는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럼 못 나옵니다. 큰 방만합니다. 방만하고 밑에는 여과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들을 깔아놓고, 그럼 물을 이제 다 떠먹은 거죠. 물을 다 떠먹고 바닥에 물이 없다는 건 뭡니까? 건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던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 시신을 처리해야 다시 또 물을 받아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어 놓았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쭉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헬라를 칠 수가 없죠. 헬라를 아직 안 왔잖아요. 장차 옵니다. 근데 헬라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헬라 자식을 내가 치게 한다. 칠 수가 있습니까? 헬라의 발로 밟히는데요. 알렉산더 대제를 누가 대가 당해냅니까? 더구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경상북도하는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가 거대한 제국 헬라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헬라 자식을 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헬라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를 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라.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 노략질 당하고 저기에서 억압당하고 이 전쟁에 치이고 저 전쟁에 치이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떼죽음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아주 강한 자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하루는 아주 즐거워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로마인이 묻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즐겁습니까? 아, 즐겁죠. 무슨 일인데요? 날 따라오시오. 목욕탕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당신은 저 목욕탕에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를 또 데려갑니다. 회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회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나오면 몸에 때를 씻겠지만 회당에서 나온다면 마음의 때, 영혼의 때, 인격의 때를 씻습니다. 누가 더 즐겁겠습니까?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져갖고 그 반전에 선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슈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독일 정복으로 몰려가지고 20년을 감옥에 갇혔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감옥에서 2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요. 그 감옥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졌고 그가 유대인들을 물론 학살한 건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에게 만행을 저지르던 것을 뜨겁게 회개하고 그걸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그 유대인 기자가 슈페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20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뭘 배웠어? 빈정대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전생애를 보낸 것과 같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고 이 깨달음과 20년 동안의 감옥 생활로 인해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난 이걸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모세 오경만 믿지 말고 모세만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이생에 대한 세계에 열린 거죠. 그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 말할 수 없는 학대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졌고 유대인을 괴롭힌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비로소 깨달았고 막 이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섬찟해지고 사람이 바뀐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메신저로 살고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 더러운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끗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숨은 죄가 소리치며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전에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죄로 새롭게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더 가까이 갔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입술이 드려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부르시험이 의인의 부르시험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성결한 기도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심령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 부르시즘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